욥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이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욥기 8장의 말씀으로 참된 위로자, 그런 제목인데요. 오늘 우리가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 공동체 안에서 또 인간관계 안에서 위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갖게 됩니다. 그렇죠? 참 힘든 세상이 계속되고 있죠. 코로나19라고 하는. 참 우리가 한번 생전에 경험하지 못한 일이 벌써 2년 가까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우리의 삶이 많이 위축이 되고 또 삶에 어려움이 있어 눈물 흘리는 그러한 이웃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참 삶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평생을 걸어왔던 삶의 자리를 접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저렇게 많은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겪지 않는다 해서도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죠. 그런저런 영향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참으로 위로라고 하는 이러한 것이 참 너무너무 필요한 그러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이 위로자로서 살아갈 때에 정말 주의해야 할 것, 그것은 바른 말이지만 상황에 합당하지 않을 때 그 말은 오히려 비수가 되어서 그 마음에 상처가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관계 속에서 나름 위로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그분에게 짐이 되었던, 오히려 상처가 되었던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목사인 저에게는 그러한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의하고 또 주의하지만 그런 일이 종종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없기를 바라지만 말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이러한 어려움의 문제를 만났을 때 목회자는 위로의 사명감을 갖죠. 그래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을 위로해서 힘을 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감이 충만하게 되죠. 그래서 나름대로 그분을 바라보며 이제 말씀을 준비합니다. 성경 구절도 준비하고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저분이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러한 사명 가운데 이제 나름대로 준비된 말씀을 가지고 찾아가죠. 그래서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목적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어떻게든지 가르쳐서 깨닫게 해야 될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가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제가 요즘에 욥기를 묵상하면서 참 잘못된 접근이다. 잘못하면 그 일로 인해서 더 상처가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위로자가 된다는 것은 깨어있지 않고 정말로 내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없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이제 빌닷의 그 위로, 이 친구들 세 친구는요 참 멋진 친구들이에요. 정말 그렇죠, 여러분? 새벽에 여러분과 카톡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지만 이런 친구가 없습니다. 7일 동안 자신의 모든 삶을 제껴놓고 와가지고 그 욥의 아픔의 그러한 삶의 환경을 보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가슴을 찢으며 그러며 그 아픔을 같이 나누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7일이 지나고 욥이 입을 열기 시작했죠.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참 믿음의 언어들을 아주 우리가 들어도 너무 좋은 언어들을 했죠. 그런데 그 뒤로 가면서 고난의 시간이 깊어지면서 길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탄식의 소리를 드러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친구들이 맞닥하면서
안 되겠다. 이 정도 되면 개입을 해줘야 되겠다는 어떤 목회자의 어떤 그런 사명감을 엘리바스와 또 오늘 빌닷이 가진 거죠. 엘리바스는요 아주 정중한 모습으로 이제 욥에게 나타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아침 카톡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렇게 나누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엘리바스는 아주 경건하게 또 예의를 갖추어서 이제 욥에게 권면을 하죠. 그러면서 욥을 칭찬해 줍니다. 당신이 이렇게 살았잖아. 당신이 이렇게 늘어진 손을 이렇게 세우고 그렇게 격려하며 살았잖아. 그러면서 욥을 한껏 칭찬해 줍니다. 그리고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말이야, 네가 지금 이 하는 행동은 이해할 수 없어. 네가 지금 하는 행동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야. 너는 지금 무언가 네가 모르는 죄가 있을 거야. 그러니 너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야. 그야말로 인과응보적 세상의 이치, 세상의 어떤 법칙을 가지고 일반화되어 있는 그러한 법칙을 가지고 욥에게 들이대는 거죠. 여러분 대체적으로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욥은 지금 특별한 상황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어떠한 상황이 여러분 아시죠? 욥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삶을 맞추어서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에요. 올바로 서 있는 거예요. 어떠한 세상에 이렇게 기대서 서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경하는, 하나님을 공경하며 두려워하는 그러한 경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욥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인정합니까? 동방의 의인 욥이라 그렇게 인정해 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동방의 의인이라 여러분 이렇게 칭해 줬다면 그 사람은 정말 의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욥이 칭찬받았던 이 네 가지, 나도 그 정도 삶 살아가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여러분이 겉과 속이 똑같은 그러한 의인으로서 여러분이 칭함을 받을 수 있겠는가? 목사이지만 저도 부족해요. 너무 부족하고 부끄럽고 그런 칭호를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의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하여 친구들이 너는 네가 모르는 뭔가 죄가 있을 거야. 그러니 그 죄를 회개해야 돼.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엄청난 고통은 바로 죄의 결과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엘리바스의 그 충고, 그 권면은 지극히 성경적이고 어떤 거 하나 버릴 게 없어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예요? 상황에 맞지 않아요. 엘리바스는 결코 죄를 지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죄의 결과를 맞닥뜨릴 만큼 큰 죄를 짓고 살아갈 사람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엘리바스의 정중한 권면을 받은 욥이 바로 그 권면에 반항하는 거죠. 나는 그런 일이 없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런 엄청난 시험을 주십니까? 엄청난 이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하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빌닷이 이제 화가 났어요. 아니 이놈 봐라, 상당히 교만하네. 욥이 그럴 사람이 아닌 줄 알았는데 상당히 교만하네. 그러면서 오늘 빌닷은 말입니다. 이 8장의 시작이 빌닷의 말인데요. 빌닷은 예의를 갖춘 게 없어요. 아주 직설적으로 처음부터 이제 그를 향하여 이제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수앗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네 입의 말이 거친 바람과 같겠는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너는 말을 그따구로 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형님뻘 되는 그 친구지만 그 엘리바스가 얼마나 좋은 말로 너에게 격려했는데 네가 예의 없이 그렇게 항변하고 그렇게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엘리바스는요 아주 격을 갖추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빌닷은 바로 거의 막말 수준에서 오늘 이제 강한 어조로 그를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느냐? 여러분 이런 말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까지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탄식의 말을 쏟아냈던 그러한 말이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의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가 죄인인 주제에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네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느냐라고 이제 책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거센 바람이 앞서 이제 욥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드렸던 그러한 말을 이제 빌닷이 인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7장 7절에 보면요,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자기의 생명이 바람 같다는 거예요. 바람은 불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없었다가 불기도 하는 것이 바람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 생명이 자기의 생명과 같다. 자기의 마음이 그만큼 아프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7장 말씀은 뭐라고 그러니까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라. 다시는 행복을 못 볼 것 같은 고난의 아픔의 자리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빌닷이 이제 빌려온 거예요. 네 생명이 바람과 같다는 그 말을 빌닷이 받아서 뭐라고 말해요?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다. 네. 인용해서 그를 또다시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 인생이 아니라 네 말하는 꼴을 보니 그런 벌을 받음이 당연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거센 바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옛날 개역 한글에는 광풍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광풍이 뭐예요, 여러분? 미친 바람이 광풍이 아니겠습니까? 바람은 바람인데 미친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너 미쳤다는 얘기예요. 네가 온전하지 못하구나. 너 욥 지금 미쳐 있구나 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내가 상대방을 또는 우리가 상대방을 판단할 때에 어떤 기대를 가져요? 내가 좀 뭔가 권면하고 내가 뭔가 말을 해주면 그 사람이 그랬군요. 아이고 내가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돌이켜주고 긍정해주고 그렇게 노력해보겠습니다 하면 위로하러 간 권면자가 얼마나 마음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욥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너무너무 기가 막히니까. 그런 말 자체가 자기에는 전혀 합당치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권면하러 간 자가 어떻게 행동을 취하는 것이 맞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모르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하고 그자의 그 힘들고 고난의 현장에 있는 욥의 말을 들어줄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빌닷은 계속해서 윽박지르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러한 말 따위로 하는 거 보니 너는 미쳤다. 너는 구제불능이구나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보면 3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겠느냐. 너 지금 말하는 거 보니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굽게 해가지고 너한테 네가 죄가 없다면 하나님이 정의가 굽어진 거 아니냐, 공의가 굽어진 거 아니냐, 응? 너 하나님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너에게 고난의 현장을 아픔을 주었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한 분이고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한 그런 분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빌닷의 생각은 무엇이에요? 빌닷의 생각은 죄 지은 사람은 하나님이 벌을 주는데 그게 하나님의 정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착한 일하고 의롭게 살아간 사람은 하나님이 상을 주는데 그게 하나님의 정의고 공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라고만 딱 고정을 시켜놓은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말하는 그게 뭐예요? 인과응보,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세상의 언어들이 거기에 속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은 일반화시킬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 경우가 있죠. 그런 분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객관적 사실로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말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이 인정한 동방의 의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코 그는 죄와 타협하지 않은 악에서 떠난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다. 그런데 그에게 권선징악, 인과응보를 가지고 잣대를 대고 네가 이루고 있는 것은 죄의 결과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너는 왜 모독하느냐라고 말하는 그러한 말이 빌닷의 말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맞는 말입니까? 틀립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욥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적용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걸 다 그대로 문자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나 구원파가 이단에 그 사람들이 뭐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줄 아세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맥락을 봐야 돼요. 앞뒤의 흐름을 봐야 돼요. 어떠한 배경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걸 봐야 되는데 그 모든 맥락은 제쳐놓고 어떤 한 문장만 딱 따가지고는 여기서 따고 저기서 따고 쫙쫙쫙 하고 쫙 맞추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내가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연결점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거기서 이단에 쏙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 그렇게 적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이 무엇으로 예수님을 시험하십니까? 사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먹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먹이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뭘로 이기십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사실은 뭘까요? 우리가 잘못 성경을 인용하면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인용도 주의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의 적용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읽으셔야 돼요. 앞뒤 맥락을 정말 중요한 건 그 흐름, 무슨 상황에서 무슨 경우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 경우에 그 말씀을 적용해야지 그냥 물론 일반화시켜서 적용할 수 있는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욥기의 말씀들은 정말로 일반화시킬 수 없는 그런 단어예요. 여러분, 오늘 7절,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다정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았죠? 식당들 가면, 가게들 가면 많이 붙여져 있습니다. 참 그 한 구절로 보면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지금 누가 한 말입니까? 욥을 책망하면서 빌닷이 한 말이에요. 빌닷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네가 지금 회개를 시작하면, 네가 정말 마음을 다잡고 네가 회개를 하면 앞으로 너에게 좋은 일이 있게 될 거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사업을 조그마하게 시작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복 주셔서 나중에 크게 주식회사 우리나라 한 10대 기업에 드는 그러한 대형 기업으로 확장될 거야.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할 때는 정말 중요한 부분은 흐름의 맥락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빌닷은 바로 자기가 알고 있는 편협적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계속해서 욥을 윽박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걸 틀리다고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만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 분명하시지만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사실은 더 깊이 우리가 말씀을 나눈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도 사랑에 기반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따로 떨어진 정의와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 속성 안에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 있는 거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만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그러한 깨달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엘리바스나 빌닷은 바로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만으로 계속해서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요즘에 그런 말 안 하죠?
장님이 뭐 코끼리 어디 만지고 어쩌고 저쩌고 장님이라 그런 말 안 합니다. 그렇죠? 뭐라고 말합니까? 시각장애인.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죠? 코끼리를 만졌습니다. 어떤 분은 코끼리 다리도 만지시고 어떤 분은 코끼리 코도 만지시고 어떤 분은 코끼리 꼬리도 만지시고 어떤 분은 코끼리 등에 타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각기 자기가 보았던 코끼리, 자기가 느꼈던 코끼리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코끼리 다리를 만지신 분이 야야 그 코끼리라는 것이 대단하던데 아주 투실투실하고 막 그거 뭐 힘 좀 세겠던데 하면서 코끼리 다리를 이야기해요. 그런가 하면 코끼리 꼬리를 만진 시각장애인 앞을 보지 못하시는 분은 뭐라고 말할까요? 야야 그 코끼리라는 게 별게 아니던데 그 가는데 그 끝에 물이 찍찍 나오고 그러더라야. 그렇게 말할 거 아니겠어요? 꼬리를 만지신 분은 아이고 코끼리 뭐 대단하지 않던데 꼬리라고 뭐 그거 아니, 꼬리도 모르죠. 그러니까 꼬리를 만졌으니까 그 가느다라는 게 뭐 끝에 털도 있고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러던데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등판에 올라탄 시각장애인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야 코끼리 있고 그 코끼리라는 것이 상당히 넓은 것 같더라. 평평한 게 그 앉아서 쉴 수도 있겠고 그렇겠더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확한 코끼리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전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전체를 봐야 되는데 전체를 안 보고 일부를 보고 그것이 전부라고 말한다면 그 말 자체는 틀리지 않았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말한다면 틀렸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 분명하시지만 하나님은 결코 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엘리바스나 빌닷은 이걸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아니라고 말하면 나는 억울하다고 말하면 조금 마음을 열고 그 욥의 말을 경청해 줘야 되는데 자기 지식만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편협된 어떤 신학을 가지고 계속해서 욥을 공격하고 윽박지르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상당한 착각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중에 참 하나님을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해요. 그래서 부끄러워가지고 난 교회 못 가겠다는 거예요. 왜?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봐 난 교회 못 가겠다는 분도 있어요. 그게 맞는 말입니까? 틀립니까? 굉장히 겸손해 보이고 참 정직해 보이는 그런 사람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죄인이 오는 곳이 교회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죄가 많아서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핑계지만 여러분 그건 결코 합당한 이유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빌닷의 말은요 정말로 막말에 가까운 수준의 말이다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여러분 오늘 4절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욥처럼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분이 계시겠어요? 오늘 장로님 기도 중에도 욥의 자녀 양육법을 말씀하셨는데요. 욥은요 자녀에게 철저한 신앙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욥이 자녀가 어떻게 될까 봐 잔치 후에 행동으로 지은 죄는 말할 것도 없고 마음으로라도 혹시 죄를 지지 않았을까?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가운데 잔치가 끝나면 어떻게?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그래서 혹이라도 있을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녀를 양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빌닷은요 뭐라고 그래요? 이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했잖아. 그러면 넌 아비로서 그런 것을 깨닫고 너라도 네가 살았다면 너라도 죄를 회개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지금 빌닷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막말이에요. 자녀 10명, 아들 7, 딸 3을 순식간에 그냥 잃어버린 아버지에게 할 말입니까? 그 말이?
예를 들어서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그 말이 할 말이겠습니까?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아빠에게 말입니다. 그런데 전혀 사실도 아닌 말을 지금 빌닷이 욥에게 그냥 윽박지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도대체 신학이 빌닷에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욥을 윽박지르고 있을까요? 바로 3절이 원인이에요. 3절이. 여러분 3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뒤에도 보면 반드시가 나와요. 반드시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잘 가지셔야 돼요. 이단에 빠지면요, 이런 것에서 이제 벗어나질 못해요. 아주 확신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해도 아주 뭐 그냥 빌닷처럼 엘리바스처럼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요 잘 공부하셔야 돼요. 아무데나 가서 이렇게 막 공부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잘 훈련된 그러한 교회에서 잘 앞뒤 맥락을 살펴가면서, 그래서 구분 한 구절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전체 배경을 해서 쭉 읽어가셔야 돼요. 도대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 정말로 원하는 그런 뜻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카톡에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는데요.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카톡 문자를 못 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해드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2개 주셨죠? 눈 2개, 귀 2개, 코는 1개지만 구멍이 2개죠. 입은 1개 주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2개로 잘 들으라는 얘기예요. 2 눈으로 잘 보라는 얘기예요. 2 코로 잘 냄새도 맡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깊이 생각해보고 생각해서 한 입으로 말하라는 얘기예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말을 할 때 주의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의미 있죠. 하나님이 꼭 그렇게 만드셨는지 안 만드셨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만드는 결과를 보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말은 정말 주의해야 돼요. 근데 제 목사인 제가 정말 이 욥기 묵상을 이렇게 해보면서 정말 이거 신방할 때 주의해야 되겠다. 이 목사는요, 가르쳐야 되겠다는 사명이 있어요. 막 그런 마음이 막 생겨요. 깨닫게 해야 되겠다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힘들어하고 뭔가 낙심된 그래서 좀 주저앉아 있는 듯한 그런 성도를 보면 어떻게든지 깨닫게 해줘야 되겠다 그런 불같은 사명이 올라온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가기 전에 성경을 찾아. 이 권사님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이 양반이 이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게 주저앉아 있는 데서 일어날 수 있을까? 깰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이 그 열정은 알겠지만 옳습니까? 틀립니까? 일단 순서가 바뀌었어요. 순서가 바뀐 거예요. 뭔가 그분의 그렇게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잠자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도대체 그분에게 어떠한 상황이 있었을까?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을 들어야 돼. 경청해 줘야 돼. 경청해 줘야 돼요. 그리고 같이 공감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셨군요, 권사님. 그러셨군요, 집사님. 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가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냥 가자마자 그냥 말씀을 가지고 어찌 그럴 수 있냐고, 일어나라고 하자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목사가 철이 없어도 한참 철이 없는 목사가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고통 속에 있고 아픔 속에 있는데 그저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나를 이렇게 합력 개선을 이루니까 그 정도 그냥 이해하시고 일어나십시오. 그런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위로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코 우리의 그 참된 위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경청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더 나누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과의 대화 속에서 또 이웃과의 대화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대화 속에서 정말 경청의 사람이 되고 공감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 판단과 정죄가 먼저 안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들과의 대화 속에서 이제 자녀들 양육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데 자녀들과의 대화 속에서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많이 힘든 세상을 살아갑니다. 경제적 물질적으로는 풍요한 세상을 살아갈지 몰라도 가치관이나 이러한 저런 것들에 많은 혼동의 삶을 살아가는 아이들이 요즘에 젊은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내 생각, 내 지난날 삶의 어떤 방법, 그 가치관 가지고 아이들 계속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면 아이들은 어디 가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에도 내가 얘기했죠. 그런 아빠, 그런 엄마한테는 애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그 요즘에 연속극 뭐죠? 뭐 어디서 제가 봤어요. 노답! 하고 가는 거야. 아빠하고는 엄마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부모가 먼저 갖고 대화를 가야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면 아이들이 대화 자체를 거부해요. 그것은 결코 문제의 해결이 되지 않아요. 아이들이 시험을 예를 들어서 좀 잘 못 보고 왔어요. 잘 못 보고 왔어요. 그런데 요즘에 공부 안 하려고 막 길 쓰고 하는 애들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조금 공부하려고 하는 애들은 나름 최선을 다합니다. 나름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시험을 봤는데 원하는 점수가 안 나온 거예요. 야,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좀 더 열심히 했어야지. 왜 그렇게 뭐 빈둥빈둥하고 뭐 주일날 뭐 교회 가고 뭐 하고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잖아.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하면 아이가 힘을 얻겠습니까? 안 얻겠습니까? 힘을 못 얻습니다. 오히려 더 좌절감만 생기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아이가 왔다면 어떻게 말하는 게 정말로 경청하는 사람이겠어요? 그래, 너 열심히 수고했는데, 열심히 노력했는데 뭔가 좀 부족한 게 있었구나. 그래, 괜찮아. 다음에 좀 열심히 하면 되겠지? 예? 엄마 기도해 줄게. 뭐 그렇게 대화를 했다면 그게 얼마나 아이에게 힘이 되었겠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는 일단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과 어떠한 경험을 가지고 판단의 언어부터 쏟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주워 담으려고 하면 그게 주워 담아지겠어요? 절대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할 때 이게 굉장히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누군가 대화를 시도하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내 것은 내려놓고 그분의 상황을 살피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성경 한 절 더 찾아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여러분 좀 불편하시겠지만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249쪽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신약성경 249쪽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자녀인데 또 상속자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영광만 받습니까? 아닙니다. 무엇도 받아야 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상속자된 하나님의 자녀된 그러한 삶의 모습이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지금 욥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한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고난에 저와 여러분을 대표해서 그 자리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때때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의롭게 믿음의 길을 걸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어요. 때때로 어려운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자꾸 원인만 찾으려 하지 마세요. 내가 도대체 뭔 잘못을 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일을 주셨습니까? 라고 원인만 찾으려 하지 마세요. 아,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 상속자 삼으셨다는 증거로 나에게 이 어려움의 시간을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극복해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정말로 죄된 삶은 하나님이 때때로 심판도 하시지만
의롭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믿지 않는 남편과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애쓰면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어려움의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겹겹이 쌓여질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나에게 고난의 시간을 걷게 하고 계시구나. 내가 상속자 된 증거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그렇게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힘을 내서 마지막까지 믿음의 길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고난이 연속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연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분명히 참여할 것입니다. 오늘의 고난은 그 영광을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사실 속에 위로받으시고, 또 우리가 함께 그렇게 위로하면서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시는 주의 종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빌닷의 막말을 보면서 빌닷의 그 막말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언어였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제대로 보지도 못했으면서, 제대로 듣지도 못했으면서, 내가 알고 있는 짧은 지식으로, 내 어떤 삶의 가치관으로 평가하고 어리석다라고 비난하고, 그것이 마치 위로라고 가르치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 분명하시지만 하나님은 결코 정의의 공의의 하나님만이라고 말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말하는 편협된 부족함의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열린 마음으로 듣고 또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어 아버지 공동체 안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참 위로자로서, 참된 위로자로서 아름다운 믿음의 길 함께 걸어가시는 주의 종들 모두가 꼭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